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베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이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어붙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주일 아침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찾았던 불신앙으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인 여호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여호람은 어찌 보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권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합 그리고 형 아하시아가의 몰락을 보면서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아버지와 형과는 다르게 다른 길을 걸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한 종교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2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분명히 우상이었던 바알을 없애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본 평가는 뭐였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니,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데 왜 악을 행했던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를 보니까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하였음이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상을 없앤 건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했던 행위는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정리하면요, 바알의 주상은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것은 여전히 없애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여전히 섬기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바알의 주상을 없애면서 완전하게 그 죄된 속성들을 다 없앤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여호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바알을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본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람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노력도 해요. 그리고 마음의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작심삼일이고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바뀌었고 형식이 바뀌었지만 그 중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 예배도 너무나도 잘 드려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속마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척하지만 속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던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이 여호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4절에 보니까요,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지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어마어마한 공물을 북이스라엘에게 바쳤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된 입장에서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의 영광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모압을 복속시키고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혼자서는 안 하고요, 남유다를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을 끌어들여서 모압을 공격을 해요.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에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쟁의 동선을 어디로 잡냐면 에돔 동쪽의 사해바다 남쪽을 통과해서 모압을 공격합니다. 일부러 에돔을 함께 참여하고자 동선을 그렇게 짜면서 세 나라가 모압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들에게 닥칩니까?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인 물이 없는지라. 의기양양하게 세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7일 만에 먹을 물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그 지역은요, 물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물을 구하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늘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조건 될 거라고, 당연히 될 거라고 확신이 섰지만 막상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대처가,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람도 이러한 어려움을 닥쳤을 때 과연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당당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물이 부족한. 그때 여호람이 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탄식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이 전쟁 하나님이 시킨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이려고 무언가 드러내려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시작했던 전쟁이었습니다. 본인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모습이죠. 저희들도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람처럼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호람의 진짜 문제, 진짜 큰일이 무엇입니까? 물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 바로 그것이 여호람에게 있어서는 큰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었지만 그와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11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물을 말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왕이었죠.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왕기상 22장에 거짓 선지자의 의견을 듣기보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듣기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의 신실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에돔의 모든 병사가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이 찾았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어느 순간에 뜬금없이 등장했던 선지자였겠습니까? 아니요. 엘리사는요, 그들 주변 옆에 늘 있었습니다.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았냐 찾지 않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늘 숨겨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숨겨놓고 계신다라는 표현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정확한 표현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늘 예비해주고 준비해 주는데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람 곁에 이들 세 나라 곁에 엘리사 선지자를 늘 옆에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 해답을 늘 숨겨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울 사람을 늘 남겨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정답, 해결책은요,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을 내려놓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복된 주일이 되기를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